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계속되는 8일간의 행사와 강주의 축제와 이제 다음 주 추석과 주님과 같이 멋진 나들이가 과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식지 않게 하시려고 날마다 마음 써주시는 아버지를 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미니라. 지난 토요일 30여 년 동안이나 눈으로 많이 고생을 했던 한 성도가 내 하나님이 허락하신 눈 안수를 통하여서
100% 완치가 되었다고. 그의 가정에 식었던 신앙이 불릴 듯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불러 태워 주옵소서. 질병과 가난과 근심과 염려로 성령의 세술에 취하게 하옵소서. 주렁주렁 많은 열매가 맺어져서 경고하라. 결코 할렐루야는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으로 이루어진 너와 나의 만남이 아니라 절대자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기업으로 세워졌음을 나는 목격했고 그리고 체험했으며 또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 있는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종의 입을 통하여 나의 주여 친히 말씀하시옵소서. 너희는 어떠한 신앙이 식어서는 안 되느냐. 부활의 신앙, 여기 성령으로 오신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과 또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기 오셨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지니 너희는 부활의 신앙이 식지 않도록 날마다 이곳에 오셔서 들으라. 그리고 보아라. 보고서라도 그분의 무덤이 없으며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시며 반드시 요한계시록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분은 두 천사가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니 이 신앙을 식지 않도록 더욱 경고하기 날마다 하루에 1000번을 불러도 다함이 없는 그 이름 예수시여 하루에 100번을 고백하여도 주님의 임재하심이 너무 분명한 열풍안수. 불은 100도가 넘는데 아주 얇은 비닐로는 타지 않는다. 듣고 보지 않고 믿는 자 더욱 복이 있으나 저와 여러분은 강박해서 안 보고는 아니 믿어지는지라. 그래서 이 영상이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될 때 보지 않았지만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희는 보았지 않느냐. 보고서라도
믿게 하시려 기름과 찬물을 섞으니 선크림이 만들어 엎치는 눈에 뿌리니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직가라 하는 곳에 가서 있을 때 아나리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그에게 가서 눈에 안수하니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며 눈이 보였더라.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는 이것은 그분이 친히 이곳에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바울은 분명한 답변을 어떻게 하였느냐? 자연의 이치, 다시 씨를 흙에 심으면 전의 모습대로 콩은 콩이 나오고 팥은 팥이 나오고 그대로 생명이 새로운 형체의 변화로 나오는 것처럼 사람도 흙에 묻혔으나 부활의 날에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것. 여러분들께서 자연의 이치는 다 하나님의 솜씨이시며 그래서 이런 현상을 저도 여러분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래 내가 상추씨를 심었더니 그게 흙에서 상추가 되어 나왔어.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나치의 폭력 속에서 참으로 본 히퍼가 죽게 되었어요. 처형을 당하는 순간 그가 크게 외쳤어요. 이로써 끝이다. 그러나 나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예수 안에서 이 땅을 떠난 자, 그의 육체가 끝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바로 이 성도는 지금부터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이루어진다. 믿어지세요? 믿어야 되겠죠. 오늘 부활의 신앙이라 과연 무엇일까? 첫째,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나이다. 내 안에 그분이 계셔서 아버지 하고 물을 때에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삶. 나는 내가 살지 죽을지 염려하지 않는다. 여러분, 살을까 죽을까 얼마나 염려 많이 하고 오신 곳입니까? 왜일까? 죽는다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산다면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끝이다.
그러나 보니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 생명은 다시 시작한다. 죽을까 살까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이 부르셔서 죽는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고, 오늘 살아서 일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 아멘이지요. 우리는 두 번째로 스펄전 목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는 잠들지 않는다. 모두가 이 땅을 떠나면 주 안에서 잠자는 자, 예수 안에서 이 땅을 떠나는 날. 그러나 아버지의 약속, 넘치는 건강,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깨어난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잠들었다. 그러나 새로운 몸을 입혀줄 것이며 다시는 잠들지 아니한다 라고 스펄전 목사가 고백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죽었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실 때 내가 사는 것도 그분 때문에, 죽는 것도 주님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이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전능자에게 우리의 전복을 맡기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부활의 신앙이 식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다시 태어날까? 그러고들라 밭에 고추를 심어보면 이만한 씨가 고추가 되어서 나오고 상추가 되어서 나오고, 여기에다는 뭘 심었어요? 여기다는 배추를 심었지요. 그러면 배추와 전혀 모양이 다른 것 같이 죽은 것 같으나 흙 속에서 부활하여 배추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땅에 갖다 묻은 것 같지만은 예수 안에서 사는 자는 다시 생명이 시작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약속, 부활의 신령한 몸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저희 송우리의 은행잎이 이제 가을, 겨울이 되면 다 떨어져요. 그런데 봄이 되면 중국 같은 나무에서 잎사구가 뾰족뾰족 나와서 저렇게 무성하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나이 먹고 병들어서 꺼져가는 등불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등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성령의 기름 무엇이냐? 숨만 쉬면, 아멘, 숨만 쉬면 내가 주의 일을 하리라. 기름 부음, 부활의 역사, 꺼지지 않는 뜨거운 열정, 밥 먹고 걸어 다니는데
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아. 에이구, 나이 먹었으니까 죽을 날이 빨리 죽어야지 하는 분, 그 진짜 아니에요. 저희 시골에 연세가 많은 할머니가 계셨는데 날마다 며느리 보고 나 죽게 약 좀 사다 다오, 손자 보고도 그리고 아주 그냥 노래 부르듯이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아들 며느리가 얼마나 못되게 해서 저럴까.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저희들이 더 잘할게요. 아주 착한 아들 며느리인데 그 시어머니가 눈만 뜨면 그렇게 난 죽어야 돼. 밥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똥만 싸는데 살아서 뭐해. 그렇게 할 때 이제 국민학교 6학년 다니는 손자가 집에 아무도 없는데 약을 갖고 왔어. 할머니 빨리 약 먹고 죽고 싶다고 그랬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아무도 없고 나도 밖으로 얼른 나갈 테니까 이 약 먹고 할머니 소원대로 죽으세요. 그랬대. 그리고는 얼른 나가서 뒤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 할머니가 찍으면서 이런 나쁜 놈, 이런 죽일 놈, 지 할미를 죽으라고 약을 갖다 주고, 그래 어쩌는가 봤더니 요 밑에다가 넣어놓고는 안 먹더리야. 그래서는 한참 있다가 할머니 안 죽었네? 이상하네? 그거 입만 대도 죽는 건데. 그랬더니 막 손자 등허리를 때리면서 이런 나쁜 놈, 어떻게 할미한테 죽으라고 독약을 갖다 주는 이런 나쁜 놈이 어디가 있냐고. 그러니까 손자가 요 밑에서 그걸 꺼내서 꼭꼭 씹어 먹으면서 할머니 이거 비타민이야. 이제 그만 죽고 싶다는 얘기 하지 마라. 엄마랑 아빠랑 듣고 걱정해.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말을 쓱 들어가고 안 했대요. 그러니까 다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겨울이 되면 나뭇잎이 전부 죽은 것 같은데 어김없이 봄이 되면 진달래가 피고 개나리가 참 창조주의 신비가 오묘하다. 어쩌면 저렇게 개나리가 만발할까? 똑같아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죽은 나무 같은 곳에서 개나리가 피어나고 우리가 죽은 것 같으나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이렇게 새롭게 살아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해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보내주시리니 기다리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교회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할렐루야. 우리 집이 40년이 지나는 동안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오직
전능자가 이 할렐루야의 주인이시라는 것에 대하여서 저도 확신하고 여러분도 확신함을 감사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일상이 될 때 항상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이 말씀을 전도서 1장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지, 하나님의 약속 1장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나 그 이름을 위하여 수고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자손 대대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는 자는 자손 대대가 패망하리라 하신 이 말씀도 우리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변명할 수 없으며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삶이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염려에서 평강으로 어떠한 문제를 놓고 걱정하기 시작해서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 일이 또 옆에 사람까지 여파가 생겨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으나 이젠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일에 처해도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 의지할 수 있도록 빌립보 깊은 옥중에서도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찬미로 그가 데살로니 교회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 밤중에 도망을 치면서도 조금도 낙심지 아니한 것은 나의 숨소리가 그분 것이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누수드라의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있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 걸었을 때 그를 신이다 신이다 하고 높이는 자도 있었는가 하면은 저자가 소동을 일으키는 자다 죽여라 죽여라 이처럼 많이 엇갈리는 아픔과 감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땅의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는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니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아멘 아멘 하겠지만 땅에 있는 자들은 저자가 소동을 일으키는 자다 하면서 물매를 때리고 갔다가 골짜기다 던져버리고 이러한 많은 어려움 배부름과 배불렀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배가 고팠을 때도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돌아보게 하는기라. 비천한 자리에 처했을 때도 나의 주님은 베들레헴 마ಹು간에 오셨는데 나는 얼마나 좋은 처소에서 잠들고 있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었고, 통증과 고통이 나를 덮었을 때 나의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아프셨나이까.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시고 바울이 그 많은 학문과 그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던져버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큰 고상함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었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저에게 너희는 부활의 신앙이 식지 않도록 더욱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인즉, 특별히 전국이 성령 세례로 역사하시면서 물세례를 주실 때에 여러분이 사사로이 사람의 일로 보면은 아이고 물을 뿌려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는 성도만 모인 곳이 아니에요. 사람도 모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날 큰 잔치가 있었을 때 밤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날이 쌀쌀하니 차 안에서 자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사랑의 집 복도에다가 불을 많이 넣어라, 이불을 있는 대로 깔으라 해서 복도에까지 전부 데려다가 눕혔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성도가 저를 보고 말했어요. 어머니 힘드시죠? 야, 사람 새끼인데 그러면 힘 안 드니 그랬지. 그랬더니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곳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사람 새끼는 싫다. 깜짝 놀라. 그러면 어떤 새끼를 원하십니까? 내가 문득 물었어. 나는 내 새끼가 좋지. 하나님 새끼는 힘 안 들어. 내가 사람 새끼로 일을 하면 하다가 중지꽃하고 범죄하고 세상 악한 것에 꿰어서 미혹돼서 넘어지지만 진실로 그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의 자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식은 어떤 자식이냐? 사람 자식은 먹을 것을 먹고 배울 것을 배우면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이 먹지 아니하는 말씀을 먹어야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목요일날 토요일날 전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먹여주시며 보고서라도 먹어라. 좋은 말로 오면 안 들으니까 살리려고 쥐어 박으실 때 아프다고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야단을 쳐서라도 생명의 길로 부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비에 새겨질 때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라. 너희가 이를 위하여 이곳에 불렀나니 다시 한번 말하노니 너희의 모든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니 얼마나 든든하냐. 거저가지 말라. 사람은 이곳에서 어떠한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으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거듭남으로 허락하사 오직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그 일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은 어느 만큼 사느냐. 사람만큼, 돼지는 돼지만큼, 강아지는 개만큼, 토끼는 토끼만큼, 그 토끼 애비만큼 산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 아버지는 사람은 80까지 산다는데 30이나 돼서 살았나 모르겠어요. 나 2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오래 살면 사람은 그 아버지만큼 80까지 사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냐?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사신 그분의 자녀도 아버지만큼 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영생한다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할렐루야에 오셔서 말을 풀으려고 오신 분은 좀 더 있어야 깨달아요. 가만히 두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혼나요. 혼나는 곳은 혼내서라도 알아들어야 생명을 얻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용광로 불에 비닐가 올려졌어. 비닐 안에 약재가 들어있어. 그런데 약재는 하얗게 탔는데 비닐은 안 탔어. 그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그럼 세상에서는 없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오늘 하루 있다가 재미없어. 왜 저렇게 엉터리 말하는데 저 앞에 있는 사람도 저 옆에 있는 사람도 저다 속는 거야. 스스로 자긍하지 말라. 우리 다 그 고비 넘기고 얻어맞고 두드러맞고 너무 많이 아파서 어디다가 될 게 없을 때, 그때 그 매가 진정 사랑에 매였음을 깨달아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한없이 울었을 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앙적인 벗어버린 나방이 되어서 애벌레가 날개가 달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이제는 신앙의 날개를 달아 한쪽은 믿음으로 한쪽은 기도로 저 보좌를 다녀올 수 있도록 힘 함께 하심을 이것을 믿느냐. 주여 믿나이다. 너희는 신앙이 식지 않도록 더욱 열심을 낼지어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켜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령의 불세례가 나갈 때 사람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사 말씀이 먹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은 나오셔서 기도에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은 적당히 기도하지 마시고 손뼉치며 주먹치며 땅을 치며 발을 오르며 하나님의 백성 부활의 신앙이 날로 자라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들어와 계시는 영원한 영세 사랑 되고 주 예수 내 맘에 여호와여 부활의 신앙이 더욱 장성하게 하옵소서. 이로부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게 하시고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이 신비로움에 설레임이 찬송되게 하셨사오니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